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어제 본문의 맥락 속에서 계속 흐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신념은 독신주의, 비혼주의, 금욕주의입니다. 하지만 이건 바울 개인이 추구하는 신앙이자 삶입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성경의 저자이지만 25절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고 밝힙니다. 신중합니다. 겸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일반화하거나 규범화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잊지 않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25절에 처녀라는 단어는 미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향한 바울의 조언인 셈이죠. 바울은 26절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합니다. 결혼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솔로로 살라는 충고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26절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이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종말론적 고난을 절박한 현실로 마주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실제로 닥쳤던 고난과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실용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거세질 것을 내다보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 가정을 부양하다가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될 상황을 우려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항상 종말과 환난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의 긴장을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부담과 일반적인 어려움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바울 개인이 당시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가정과 신앙을 함께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여겨서 현실적, 목회적으로 조언한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볼 때 더 어려운 삶을 감수하고서라도 결혼하겠다면 막지 않겠다고 합니다. 28절,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를 아껴서 독신을 추천하는 것뿐이라고 밝힙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환난이라는 맥락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과 신학 안에서 독신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9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시간이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생활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단축을 인지하는 이들은 매일을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현재 삶의 조건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새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고 유지될 거룩에만 집착하는 삶. 이 단축을 우리보다 극심하게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정과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상을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우리도 결국에는 독신이라는 이상을 꿈꿔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바울의 신념이고 삶이니까요. 바울은 현세적인 삶의 대표적인 구조틀인 가정과 결혼에 영속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독신을 선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신앙으로 가꾸고 지키고 배우자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을 실천하며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나누었던 신앙과 사랑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든 가정을 이루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는 대로 35절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분산되지 않고 일관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걱정합니다. 결혼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와 세상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지 모른다.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책임에 소홀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분명 결혼의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심지어 결혼을 음행을 피하는 장치로만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의 이런 태도는 바울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핵심은 분요함 없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시대, 바울의 시대와 사회 상황도 다르고 남녀 관계도 다르고 결혼 생활과 그 문제의 양태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이렇게나 결혼의 풍성함을 제한하여 이해할 정도로 그를 둘러싼 현실이었던 환난과 임박한 재림이 우리와는 분명 다른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독신을 추천하면서까지 이토록 성도들이 따르기를 바랐던 분산되지 않고 일관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웃을 섬김으로 예수를 섬기는 삶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결혼과 나의 가족이 신앙을 분산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나의 가정이 곧 나의 신앙 그 자체이다 라고 장차 천국에서 바울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가족을 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묵상 본문 속에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다잡는 고백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제게 주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보다 예수님 한 분만이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제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